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관리라고 표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그것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계명들은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지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어쩌면 이 청년은 그 계명의 명목들은, 나와 있는 규칙들은 다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것도 말씀하는데,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거짓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단순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모두 다 행하고 있었을까?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 그가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가 10계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재물은 다른 이웃들을 돕는, 섬기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큼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젊은 지도자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특히 아주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고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도자에게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보태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적이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노력해왔기 때문에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